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딸 바벨론은 때가 이른 타작마당과 같은지라 멀지 않아 추수 때가 이르리라 하시도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나를 먹으며 나를 멸하며 나를 빈 그릇이 되게 하며 큰 뱀같이 나를 삼키며 나의 좋은 음식으로 그 배를 채우고 나를 쫓아내었으니 내가 받은 폭행과 내 육체에 대한 학대가 바벨론에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시온 주민이 말할 것이요 내 피 흘린 죄가 갈대아 주민에게로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예루살렘이 말하리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송사를 듣고 너를 위하여 보복하여 그의 바다를 말리며 그의 샘을 말리리니 바벨론이 돌무더기가 되어서 승냥의 거처와 혐오의 대상과 탄식거리가 되고 주민이 없으리라. 그들이 다 젊은 사자같이 소리 지르며 새끼 사자같이 으르렁거리며 열정이 일어날 때에 내가 연회를 베풀고 그들이 취하여 기뻐하다가 영원히 잠들어 깨지 못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끌어내려서 어린 양과 순양과 순염소가 도살장으로 가는 것 같게 하리라. 슬프다 세상이 함락되었도다. 온 세상에 칭찬받는 성읍이 빼앗겼도다. 슬프다 바벨론이 나라들 가운데에 황폐하였도다. 바다가 바벨론에 넘치며 그 노도 소리가 그 땅을 뒤덮었도다. 그 성읍들은 황폐하여 마른 땅과 사막과 사람이 살지 않는 땅이 되었으니 그리로 지나가는 사람이 없도다. 내가 배를 바벨론에서 벌하고 그가 삼킨 것을 그의 입에서 끌어내리니 민족들이 다시는 그에게로 몰려가지 아니하겠고 바벨론 성벽은 무너졌도다. 자녀에게는 부모가 가장 튼튼한 가장 큰 후원자이고 보호자입니다. 부모는 자녀 편에 서서 싸우기를 마다하지 않는 것이 부모입니다. 그것이 부모의 사랑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은 싸우는 것을 주저하지 않으세요.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과 같은 것이 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것 같습니다. 오늘 그 모습이 오늘 말씀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싸우시는가를 우리가 살피면서 나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시는가 한번 우리가 묵상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징계를 받아서 바벨론에게 실현을 당합니다. 포로로 잡혀가서 70년을 노예 생활을 하게 되는데 바벨론은 하나님의 도구로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유린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폭행하고 학대하고 이런 것들을 그냥 일삼아 행했습니다. 이 이스라엘이 겪은 이런 고통들은 어떻게 보면 죄 지은 데 대한 합당한 징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의 폭행, 학대 여기에 분노를 하시면서 이스라엘의 고통을 슬퍼하셨다. 이렇게 말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스라엘이 죄를 지어서 회초리를 때리지만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왜?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비록 범죄했지만 여전히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한 자녀이기 때문에 때리시면서도 죄 때문에 벌을 주시면서도 마음이 편치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도를 넘어서 악행을 행하는 바벨론을 향해서 오늘 35절을 보니까 행한 모든 고통을 행한 그대로 갚아주시겠다 선언을 하십니다. 바벨론에게.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이 택한 백성이 당하는 고통을 잘 보고 계시고 분노하십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사랑을 하나님의 마음에서 조금 엿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의 고통을 안타깝게 여기십니다. 저와 여러분, 성도의 고통도 감찰하고 계시고 그 고통을 함께 느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고통에서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리, 송사를 36절에 보니까 듣고 계신 거예요. 들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의 음성에 반응을 하십니다. 응답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대로 바벨론을 응징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바벨론은 돌무더기가 되고 혐오와 탄식의 대상이 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유대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의 성전이 바벨론의 침략으로 꼭 이렇게 됐거든요. 성벽과 성전이 다 무너져서 돌무더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이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에 무너진 성전을 보면서 혐오하고 탄식했어요. 그 모습 그대로 바벨론에 갚아주시는 거예요. 불타는 이 복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스라엘에게 행했던 그 모습 그대로 바벨론에게 복수하십니다. 자녀를 향한 정말 뜨거운 사랑, 그것이 원수를 향한 칼 같은 보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믿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야 돼요. 우리의 억울함도, 우리의 염려도, 우리의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도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복수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전쟁과 복수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내가 복수하는 거, 우리가 복수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억울함도 아뢰고, 문제도 아뢰고, 염려도 아뢰고, 그 다음 그것을 듣고 응답하셔서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요. 정죄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네가 잘못했지, 내가 잘못했지,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성도들의 송사를 외면하지 않고 들으시고 그분의 뜻 가운데서 적절한 행동들을 감당을 하시는 거예요. 행하시는 거예요. 심판하시기도 하고 축복하시기도 하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보복의 날을 정하셨어요. 그래서 33절을 보니까 하나님 바벨론인을 향한 심판의 날이 마치 때가 이른 타작마당 이렇게 표현을 했었어요. 타작할 때가 됐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복수는 이루어집니다. 심판은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비록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하시나? 언제 하시지? 엄청 더디게 보일 때가 있어요. 안 하시려나? 하시려나? 막 복잡할 때가 있어요. 우리 인간의 눈으로.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언제? 하나님이 정하실 때. 우리 인간의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십니다. 악한 자에게 내리는 심판의 때도 의로운 자를 향한 구원과 상급의 때도 정해져 있습니다. 누가 정하십니까?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우리가 정하는 거 아닙니다. 심판의 방법도 축복의 방법도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이 선을 우리가 넘어서면 안 돼요. 그것은 교만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차면 약속하신 모든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그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의심치 말고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하나님 왜 안 하세요? 왜 이렇게 안 해주세요? 그것은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옵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유일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결국 이 세상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무너질 겁니다. 인간의 지혜, 인간의 교만으로 쌓아 올리는 바벨탑의 역사가 계속 되풀이되는 거예요. 오늘 보십시오. 바벨론을 자신들의 번영, 풍요를 진짜 견고하게 지켜줄 거라고 그들이 믿고 신뢰했던 그 바벨론의 엄청난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그것처럼 세상도 멸망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이 사라질 마지막 날이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하나님의 때가 하루 가까워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복수를 시작하시니까 바벨론이 어떻게 됐다고요? 43절을 보니까 지나가는 사람조차 찾아볼 수 없는 황폐한 땅이 되어버립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것을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돼요. 내가 살아가는 세상은 분명히 끝이 있구나. 여기에 빠져서 매몰되어서 이 세상에 내 모든 것을 그냥 올인해서 살아가면 안 되겠구나. 이것을 우리가 날마다 되새겨야 됩니다. 그것을 되새길 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악된 삶을 추구하지 않고 떠나서 살아가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기 위해서 정말 몸부림을 쳐야 돼요. 세상에 타협하지 않고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런 기억이 필요해요.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다. 하나님의 때가 오고 있다. 이것을 기억해야
이겨낼 수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과 교회는요, 살아가기 쉽습니다. 악한 자들의 공격을 받아서 시험 들고 어떨 때는 타협하기도 쉽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마침내 때가 되면 무너져 내릴 허무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그들을 안타깝게 바라보면서 살아야 돼요. 그들 가운데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견고한 하나님의 나라를 오히려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진짜 배기 성도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천국에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은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됩니다. 오늘 예루살렘 주민들은 그들을 학대하고 피 흘리게 한 그 죄가 그대로 다시 바벨론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부르짖습니다. 세상을 정복하면서 행한 그 바벨론의 잔혹하고 잔악한 그 행위들을 하나님 보십시오. 철저하게 좀 갚아주십시오. 간구를 합니다. 신명기서 32장 35절에도 나와 있듯이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하는 거,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은 하나님께 억울함을 토로하고 간구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우리가 하는 것이고 마땅히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 천국 백성은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답게 천국의 백성답게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오늘 하루도 그러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가 기도할 때 그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는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인내하면서 주님의 날을 기다리면서 믿음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꾸준히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